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주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일거르는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어제의 모든 피로를 씻고 오늘 또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시고 아버지 새 회복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죄 짓지 않는 하루,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평생 살면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입장과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일 반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힘 얻을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가질 자들에게 주의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결심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게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힘든 게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건강에 힘도 없고요. 의지의 힘도 없고 믿음의 힘도 없고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꿋꿋하게. 어떤 간증을 봤는데 인천의 부평에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빠는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정말 가난뱅이였대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이제 국어를 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12살 때 어떻게 아빠가 새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 새어머니가 참 이게 또 재혼하는 가정 중에 이런 게 또 축복인 거죠. 믿음 좋은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 좋은 새어머니. 그래서 12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집에 돈은 없는데 그냥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은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또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14년 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의 이 죽음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쭉 지금 14년 동안이나 다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영혼이 있나? 이 고민을 처음 해보게 됐대요. 영혼이 있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알았대요. 분명한 거. 그게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반드시 죽는다. 그거 알았대요. 반드시 죽는구나. 반드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한 14년을 믿어온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다녔던 교회인데 이왕 다닌 거 영혼이 있는지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그래서 교회를 가도 맨날 그냥 건성으로 다녔었는데 그때부터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가 아니라 길을 가는데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더래요. 전도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 그 단어가 그냥 눈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나가는 어떤 장사꾼들의 소리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 쓰여있던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이 와닿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지금 이제 40년이나 지났는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산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전도지를 받았던 사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냥 건성으로였지만 교회라고 하는 바운드리,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시간이 그에게는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어도요,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시고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 없으셔도 괜찮아요. 지금요, 일단 나와 열심히 다니세요. 어떤 말씀에도 덜커덕 걸리면 그때 확신 가지고, 그때는 이제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안전장치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안전장치고, 또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안전장치고, 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안전장치예요. 이게 아멘 하세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고 몇 년 동안 평온했다 했습니까? 어제 40년 정말 긴 시간 그래도 잘 지냈던 거죠.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그 평온이 끝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공동체 성경 읽기 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보면 이게 사사시대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또 말씀도, 은혜도, 목회자도, 이런 법칙,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또 악을 행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살기가 쉽습니까? 죄 짓고 살기가 쉽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바르게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웬만큼 정말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다시 또. 여러분, 감기 몸살로 왔을 때 약을 드시면 반짝하죠? 반짝하면은 그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다 난 게 아니라 먼 기운이에요, 이게. 약기운이에요, 약기운. 약발이에요, 그거 약발. 그거 떨어지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다스리면은 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근데 그때 다 났다.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걸렸다가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제 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난 게 아니래요. 재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관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아팠던 사람은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또 재발하는 거, 또 재발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술 하면은 기억나는 한 분이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도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맨날 술로만 사나. 이게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을. 왔다 갔다 아무개. 이름 되면 안 되지. 왔다 갔다가 뭐예요? 이제 맨날 술 먹으니 갈지자로 살아.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제정신으로 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맨날 이렇게 동네 길을 그냥 완전, 그러니까 술집과 그 양반 집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냥 골목으로 늘 지나가요. 우리가 골목에서 맨날 공 차고 놀았잖아요. 그 아저씨 오면 다 피해요. 그 아저씨가 꽃장 가는 게 아니야. 가다가 이 집 들려, 저 집 들려. 또 마시려는 맛은 다 하면서 가요, 그냥. 애들한테 막 야단치고. 아유, 그냥 어렸을 때,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사나?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사나? 근데 결국 그렇게 다 죽었어요. 참,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도 참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늘 술에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권유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협박도 해보고 막. 그런데요, 아멘. 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야. 신기해, 이게. 그럼 그분이 아멘 할 때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진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금단 현상이 오면, 이게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금단 현상에 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왠지 어색해.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또 글로 떨어지게 되고, 또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결국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에 징계. 참, 구산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40년 평안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니까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그런데 모압 왕이 혼자 오지 않았죠? 암몬도 아말렉도 같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해요. 구산 리사다임한테는 8년이었는데 고통이 더 길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가지 하나님만을 잘 섬겨다오. 그거 한 가지. 근데 그 결심이 그렇게 어려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3장입니까? 한번 23장 37절 한번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참, 이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이게 악순환.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새롭게 결단해야 돼.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바르게 믿겠다. 아멘이죠. 다른 결심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결심이에요.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오.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근데 인생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게 먼저 나 돈 많이 벌면 나 교회 다닐래요. 나 건강하게 살면 그때 예수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100년 못 되는 인생은 순간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점과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믿는 복을 물려주고, 그래서 날마다 결심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내일도 예배의 자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결심 가지시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고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부흥의 큰 은혜를 더하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예수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